불자님들 반갑습니다. 법회 소재가 쭉 따라서 평상심이 도라는 소재를 법회를 열었습니다. 오늘 또한 평상심이 돈데 평상심이 잘 살아야 업을 치지 않는다는 그런 법회입니다. 원래는 지장제일날 육도윤회 중생을 건져서 간음제일날 24일날 간음보살님이 법회를 열어서 중생 제도를 합니다. 오늘은 그와 같은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7일백중 입제 그 뜻이 뭔지를 제가 오늘 법회를 열어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보살님이 상담을 받으러 왔습니다. 상담을 하고는 기도가 대부모 언중경을 읽으라 했습니다. 근데 자기는 부모 언중경을 다 읽고도 지금도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도 자기 마음속에 근심 걱정이 떠날 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전화로 가지고 말만 가지고 의사 선생님한테 하는 것보다는 직접 몸을 한번 놔두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 그래서 본인들이 와서 절에 하룻밤을 자고 좋은 공기 마시고 연불 소리도 듣고 그래 자고 가렴. 자보니까 정말로 신기합니다. 자보면 압니다. 그래서 이제 딸이 왜 근심 걱정을 하는지를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몇 년 전에 부모 언중경을 읽으라 했는데 그 뜻을 몰랐는데 지금에야 그 부모 언중경을 읽으라는 뜻을 자기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가 술 먹었나? 예. 술 먹고 난 후유증이 어땠나? 똑같습니다. 딸하고. 아버지가 한 행동이 똑같이 합니다. 그래 오늘 아침에 그 이야기를 하더만 미안하다. 내 음식이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손녀한테까지 갔구나. 자식한테 가야 되는데 왜 손녀한테 갔구나. 자식은 아버지가 술로 잡수고 요즘 아이들 말하듯이 잠수 탄다 그래. 옛날에는 그걸 갖다가 기로한다. 자기도 속이고 가족을 속이고 그렇게 하는 그 보고 듣고 그 모습이 너무 싫어가지고 딸이 나는 절대로 살면서 술도 입에도 안 대고 그렇게는 안 살아야 되겠다. 딸은 이미 감지를 해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속에는 아버지 섭식이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살아서 있는 그 습관이. 그런데 이 애소녀가 자기하고 섭식이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도 자기가 잠수를 타고 이러면 그 사람은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 자기 심중을 표현할 길은 폭력 아니면은 잔인한 짓입니다. 내가 니를 사랑했던 것만큼 정을 니한테 줬던 것만큼 나는 정보를 한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무섭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정해지지 있지 않습니다. 살인하는 사람이 정해지지 않고 그때 행동에 따라서 그 분노를 절제하지 못하는 저지르고 맙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그러면 이미 이 영가님은 애손녀한테 집을 진 지가 오래돼서 천도도 안 됩니다. 빚을 내 천도해도 천도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아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본인이 알아채리라. 본인이 내 정신 속에 내 마음 속에 이물질이 들어가 있음을 본인이 알아채리라. 본인이 알아채리면 내 몸속에 가시가 들고 티가 들면은 전문가한테 가서 내가 뺄 수도 있지만 못 뺄 때는 전문가한테 맡기고 글로 일임하면 된다. 지금은 내한테 이물질이 딴 영이 들어왔는데 이거를 내가 빨리 알아채리고
부처님의 성인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시속 일가 그 놈을 내가 받아들일 줄 알아야 그 영가를 나와 같이 해탈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참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제가 늘 그럽니다. 영혼은 똑같대요. 반딧불만한 아주 자그마한 불빛이 내 이 육신을 빠져나가면은 이 육신은 등신이 돼서 죽은 것이고, 그 영혼은 빠져나가도 영혼이 죽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불생불멸이다. 영혼이 죽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놈이 빠져나가면서 육도 윤회에 들지 않고 우리 산 사람한테 집을 짓고 주위에서 맴도는 걸 갖다가 우리가 중음신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중음신 침범을 많이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귀신이 얼마나 교묘하게 사람을 속이는지, 이 코털도 머리털보다 약한 이 코털에도 군대를 탄다는 이런 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늘 이제 우리가 스승이 있고, 왜 스승이 있어야 되느냐? 내가 모르니 스승한테 가서 항상 칭견합니다. 내 정신과 마음을 그대로 보여드리면은 쉽게 말 안 해줍니다. 내가 이래 인간 안 되겠다라면 인간 안 되는 쪽으로 포기를 해야 되겠다 하면 노력을 안 하고 다 됩니다. 참으로 기쁘고도 슬픈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도를 연다고 도의 눈으로 다 말한다고는 말 못합니다. 심지어 나는 어제 저녁에 우리 절에 오는 보살님이 늘 허리가 아픕니다. 엄마도 허리가 아프고 딸도 허리가 아프고, 그게 오매불만 내 하두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 하두를 타파했습니다. 어머님이 엎드려서 궁뎅이는 하늘을 짓게 들고, 우리가 한번 엎드려 보이소 자세를. 궁뎅이는 약간 하늘을 짓게 들고, 그 궁뎅이 밑에 허벅지다가 옛날에 지퍼로 만든 새끼 아시지? 그 새끼를 꽁꽁 묶어놨는, 이게 이제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허리가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이물질이 내 허벅지를 쥐고 허리를 쥐었으니 이 업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내가 알아채려면은 나와 같이 닦아야 됩니다. 아, 내 몸속에는 이러한 부모님이 죄를 짓고 어머님이 죄를 지었습니다. 무슨 죄를 지었느냐? 지도 안 팽고 자식도 안 팽고 살아서도 안 팽고 죽어서도 안 팽고, 그 영원히 고통받는 신호는 반드시 자식한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습니다. 내가 한 푼 알뜰히 해가지고 저축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 하면 저축이 잘 안 됩니다. 차라리 부처님한테 저축해서, 부처님한테 저축하시면은 고기도 못 놈이 물을 쓴다는 말을 들어봤습니까? 고기를 못 쓰니까 물을 쓴다 이 말이에요. 부처님한테 마음도 정신도 육체도 보시하는 공덕이 있어야 된다. 내가 물질이 없으면은 내 마음 정신을 다 부처님한테 무릎을 꿇으라. 꿇어서 내가 성불하면 이거를 보교하라. 보교가 최고 큰 보시랍니다. 보교가 최고 큰 보시인데 이 보시하는 마음을 내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처음에는 갑자기 나가지고 부처님만 걷다가 조금 해소가 되니까 기분이 좋습니다. 자기로 돌아갑니다. 나중에는 더 큰 고통이 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또 지혜를 주고 그 고통이 나중에 해결이 안 됩니다. 그러면 뭐 도도 필요 없고 부처님도 필요 없더라. 네 쪼대로 살아봐라. 쪼대로 산다고 해서 풀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내가 전에 가고 내가 이런 법문을 넣고 내가 많이 하니까 내가 되겠다 하는 그 집착을 한 사람은 저를 끊고 잠시 인연을 끊어버리면 지 상이 없어지면은 빈집에 소가 들어가고 빈 마구간에 소가 들어가는 법입니다. 집도 비아나에 딴 주인이 새 주인이 옵니다. 새 주인을 맞아 드리려고 하면 집을 비워야 되고 이치가 그와 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평상심에 맺힌 그 마음이 무엇일까? 평상심에 맺힌 그 마음이 뭐길래 이미 몸뚱아리는 없는데 그게 집착돼 갖고 자식한테 또 이 업을 남기느냐? 이거를 우리가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이것이 키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랬습니다. 요 우리 오시는 신도님의 아들님이 참으로 잘생기고 마음이 때가 묻지 않았어요. 때 묻지 않은 그 마음이 부처라 하고 탐진치 멀리하니 그 이름이 부처더라. 우리가 연불 좀 잘한다고 내가 뭐 아침에 새벽에 계율 잘 지킨다고 그게 스님이고 부처 아닙니다. 그 상을 가지고 있으면은 빠리깨트를 치는 겁니다. 그 빠리깨트를 지나면 사람이 자유롭게 떠나지를 못합니다. 이것 또한 내가 버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할아버지가 평상심에 살아생전에 남한테 인정을 받지 못하고 훌륭한 사람인데 남한테 왜 인정을 받지 못했겠냐? 인정을 받지 못할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일개 앞제비 해가지고 구중을 막는 사람이 있고 그 순간에는 조금 졸라가 모르면 나중에 각자가 나라를 찾고 우리가 힘이 생기고 이러면 그 사람을 바로 보겠습니까? 바로 보지 못할 때는 자기의 열등의식, 자기 자신에 대한 죄책감 쌓여 있습니다. 그거는 쌓인 거는 따르고 내 몸에 일어나는 색은 또 따릅니다. 그래서 내 몸의 이 색을 해소를 하지 못합니다. 내 열등의식과 모든 것을. 그러면 그것을 그대로 내 애손자한테 주어버렸어요. 그러면은 그게 또 내 딸한테 가야 되는데 내 애손자한테 왜 갔느냐? 딸은 맺고 끊는 게 불맹한데 불맹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살아온 우리가 누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물질을 줬든 마음을 줬든 착하게 살았든 간에 살은 대가에 대한 거는 보상심리가 있습니다. 그 보상심리 때문에 자기가 상처를 너무 많이 입고 오리지 거기에만 자기가 일념을 하다 보니 영가가 그 틈을 자기한테는 타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애손자한테 그 틈을 타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알아채려고 따님이 정말로 부처님한테 일구일심을 자기 마음을 다 바칩니다. 다 바치면은 모두가 다 성불해야 되는데 또 각자입니다. 처사님은 자기 남편은 또 따로 이러다 보니까 업이 각자가 똑같아갖고 소멸되기라는 건 정말로 어렵습니다. 계자실을 위에서 공중에서 딱 떨어뜨려갖고 바늘에 탁 꼽히기가 쉬운 일이 아니더라. 계자씨가 바늘에 위에서 넘싸서 바늘에 꼽히는 건 성불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어려운 숙제를 가지고도 어려운 거를 갖다가 감지를 못하고 우선 내 일어나는 이 생각, 마음 이거를 가지고 다락구고 내락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우리가 이게 중생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을 믿는다, 절을 간다 이러면 중생심을 조금 멀리하고 일을 하고 부처님 말씀을 받아들이도록 하시고 그래야 나의 신명을 줄이고 나의 신명을 버릴지라도 나는 부처님 법에 닳겠습니다 하는 서울을 시험해요. 그런데 도도 가는데 도가 우리가 10길 물 속은 나라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 한 길 사람 속을 다 뒤다보고 있는 게 도입니다. 도가 한 길 사람 속을 뒤다보고 있는데도 우리는 한 집에 살면서 각자가 그때 순간순간이 속입니다. 순간순간이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반대풀만한 자성을 싼 껍데기가 짐승 껍데기고 그 짐승을 싼 껍데기가 인간 껍데기입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84,000 사람 가운데 사람으로 모양은 생겼으나 사람이 몇이 있겠더노. 그래 전부 짐승 탈을 쓰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고향교 보살님이 하얀 원숭이 탈을 쓰고 있습니다. 하얀 원숭이 탈을 쓰고 있는데 우리 대중이 불자님들 보기에는 저 부엌에 고향교가 밥을 하는 사람이 우리 선입감에 뭐 크게 아는 게 있겠나? 그게 지식이 있겠나? 천만의 말씀. 우리 머리 꼭대기에 올라가 있어. 왜 꼭대기에 앉았나? 면회 가모, 군에 가모, 경찰서 가모, 그때마다 자세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깜빡깜빡 쏟습니다. 이게 재주입니다. 그래서 이 섭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한날은 내가 딱 공양간에 있으니까 이못 앞에서 은숭이가 하얀 은숭이가 재주를 부리고 있어. 딸딱 일어나서 창문을 보니 수선행이다. 그래 난 이 껍데기 봤다. 그래서 우리가 20년을 30년을 2년이도 아주 껍데기가 안 보인 사람이 있어. 무슨 껍데기를 쓸걸래 아주 껍데기가 안 보이나. 그래서 그 껍데기가 보이면은 축하를 해야 됩니다. 잔치를 해야 돼. 지가 죽고 부처가 탄생한다는 길이 보이는 거야. 내 자성을 싼 껍데기가 이놈이 나타나서 이 껍데기 죽고 나면은 내 자성이 헌철이 드러나니 그 이름이 부처더라. 여기 앉아있는 이 보살도 껍데기가 악어 껍데기더라고. 악어를 해인사 가야산에 가가지고 몸뚱아리를 항복받았는데 오랑대에 항복받는데 12년이 걸렸어. 그래가지고 이 악어가 죽은 듯이 늪지에 숨어가지고 물속에 있다가도 덮치면은 요술이 나는 거야. 그런 섭을 달고 여자가 그런 섭을 달고 부처님 안 만났더라면은 처사 자식 다 죽이는 거야. 그것만 생각하면 아찔한 거야. 그래서 이제 꼬랑대기가 입도 무섭지만은 꼬리가 더 무섭답니다. 악어가 꼬리 한 번만 탁 휘두르면 12톤 추럭이 단방에 쓰러질 뿐다. 내가 그런 힘을 가진 악어였어. 무릎을 꿇이고 부처님 뜻대로 하소서. 부처님께서 죽으라 하면 죽고 살아라 하면 살고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삽니다. 뜻대로 하소서. 뭐 무서울 게 뭐 있겠노. 내 숨을 본들 뭐 돌멩이를 던진들 참으로 기대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불자님들 오늘 정말로 살기도 어렵고 참 어렵지 않습니까? 혼자 버리 안 되면 맞벌이 하니 새벽에 나가 저녁에 들어오지 무슨 즐거움이 있겠습니까? 그게 산다고 습관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거기서 한 푼 두 푼 모은 거를 갖다가 절에 백중도 또 추원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면 다 돈이 들어야 돼. 이 세상에는 물질이 없이는 세상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물질이 순조롭게 왔다가 순조롭게 해양되는 도리를 가리키는 게 부처님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고만 너미 막 백중도 올리라 하면 나도 한번 올려보자면 그 전에 내 연가 10년 올려줬다 20년 올려줬다 그래 하시면 안 됩니다. 집안에 여자 원기가 있어가지고 대대로 간암으로 싹 다 데려갔는데 아주막 타자가 지금 간암이 걸린 지 10년째 살아있습니다. 10년째 살아있는 공덕이 뭐냐? 그분이 그 하늘로 돌아가신 그 어머니를 20년을 백중 한 해도 안 빠지고 천도로 올립니다. 그래서 내가 영감이 뭐 그랬어. 지성이면 감천이라 당신을 위해서 20년을 천도로 했는데 당신이 그 공덕을 봐도 목숨만 살려주면 안 되겠나? 그래가지고 지금 10년을 살고 있습니다. 10년을 사니까 이제 딸이 시니까 애손녀가 나는데 애손녀 본다고 엔돌핀이 돼가지고 많이 건강해졌어요. 그래서 영적인 비전 0.1%도 애상이 없습니다. 0.1%도 애상이 없으니까 우리 보살님들이 그거를 믿으시고 지성이면 갑자기 비소 부처님한테 딱 비를 딱 하고 돌아서서 넘승 보고 돌아서
때도 안 오는 게 낫습니다. 오늘 모욕 좀 했으면 그래도 한 2, 3일은 가야 안 되겠나? 또 뻘구디기 들어가 보면 또 씻겨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와 같은 이치입니다. 정신도 씻고 마음도 씻거라. 몸뚱아리도 깨끗이 씻어야 되니 정신은 안 씻고 마음도 안 씻고 몸뚱아리도 안 씻고 옷도 안 씻고 나는 이해가 안 돼. 남한테 한기를 못 줄 만큼 더러운 한기를 주면은 남들이 말을 안 하고 계속 내기에 들어옵니다. 악취가 나서 옆에 가기 힘들다고. 그럼 내가 참 민망합니다. 내가 말을 못 해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말을 인지를 해버리면 말을 하지만 내 말을 인지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우리 고양주 보살이 흰은숭이가 머리가 좋나면 내가 신도님이 오가지고 반찬이 좀 바이락하더라면 그 신도님한테 묻습니다. 교묘하게 묻습니다. 교묘하게 물어가지고 교묘하게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쪽에서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못하면은 내가 지어냈구나. 내가 지어냈다면. 그러니까 내한테 순종이 되겠습니까? 안 되지요. 아니 그래가지고 된장을 똑같이 끼리대 빡빡이 된장을 끼려서 열무김치하고 밥을 두기뭉터르게 해주라. 먹은 된장을 살날 끼린 거를 냉장 안에서 지내놔면 누가 먹겠노? 똑같은 음식이라도 끼니마다 신선한 음식을 하라 하니 뭐가 잘못됐노?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보행스님이 그래 어느 저 사람이 오가지고 그 된장이 크게 맛이 없는 것더라. 그러니까 그 소리 딱 해라는 게 자기는 딱 입력을 해가 있는 거라. 그래서 옳다 그 저 사람한테 물어봐야 돼. 어떤 방식으로서 둘러서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이제 오영선님하고 내하고는 자기 머리에 살생도 오래 있어. 요새는 머리로 살생을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살생을 하고. 그러니 은순이가 얼마나 재주를 부립니까? 이것이 우리가 내 자성을 싼 껍데기가 짐승이다 하는 내가 보인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부 다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는데 무슨 짐승의 탈을 쓰고 있느냐 이게 문제입니다. 어느 건설회사의 회장님이 대웅전 지을 때 날로 오셔가지고 거금 2천만 원을 갖다가 보시라고 하십니다. 1,000만 원하고 그 뒤에 1,000만 원 했습니다. 그러면은 1,000만 원, 2천만 원 보시리 했은 게 내 가진 힘과 내 신통을 자기한테 줘야 됩니다. 줘야 되는데 오면 아무 말도 안 하고 한날 오니까 회장님이 개의 탈을 썼습니다. 기분이 더럽거든. 개의 탈을 썼습니다는 게 기분이 더러워가지고 자기도 이제 삭하는 거야. 회장님 체면이 있지. 딱 삭하더만은 내한테 반문을 하는 거예요. 개도 종류가 여러 종류인데 내가 무슨 개요? 이렇게 하는 거야. 예, 진돗개입니다. 진돗개는 주인한테 충성하고 좋은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그 다음부터서는 이제 물어야 됩니다. 왜 개의 탈을 썼으며 개는 어떻게 하면 항복받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하면 내가 고통 없이 살아갈 수 있으며 내가 고통이 없고 가족이 고통이 없고 주위가 고통이 없는 이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지 스승이라면 물어야 그 사람이 하심하는 겁니다. 저 가늠제일 법회에 항상 중복되는 이야기가 몇 가지 있습니다. 백화점에 장사하는 보살이 저한테 상담받으러 가지고 너는 마음에 소리가 없다. 이놈을 하도록 하다가 1년을 마음에 소리가 없는 것이 이먹고 찾으니 답이 없어. 답이 없으니 친구한테 물어보고 스님한테 물어보려니 니그 죽는다 소린데 어떤 스님은 또 니그 끙닥간다 소린데 자기 친구 비구니 스님한테 물었더니 니가 그래 하지 말고 니한테 하두를 준 분한테 가서 다시 물어라. 왔어요. 내가 오늘 니 하두를 풀어주면 니하고는 인연이 끝난다. 자기가 생각할 때는 답을 안 가르쳐주면 왜 인연이 끝나느냐. 참 자기가 할 말이 없어. 그러면 네가 나한테 묻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묻지를 않으니 겁이 나고 그래 남편이 최고 에리트 남편이 너를 만나야 되는데
노루맞이 기집질하지 노루맞이 제 말단 남편을 만났으니까 네 마음이 즐겁느냐? 즐겁지 않으니 네 마음이 소리 없지 않느냐? 자식이 1등을 해야 되는데 꼬랑대에서 1등을 하니 네 마음이 즐겁지 않지 않느냐? 그러면 내가 그런 남편 그런 자식을 왜 만났는지 나한테 질문하라. 그것도 말이 없어. 자기는 질문을 못해. 어차피 인연은 끝나는 길고 알고는 가라. 네가 남을 경멸하고 네 경멸한 대가로 남편을 만났고 네 교만한 대가를 자식을 맞아 그랬으니 네가 이 두 가지를 없앨라 하면은 절에 가서로 방석 2개를 포개놨고 타월까지 깔고 다포 깔고 이렇게 절하지 말아라. 저 구석에 가서 방석도 깔지 말고 부처님 내가 내세 생생 지은 죄 금생에 지은 죄 지금 이 순간에 짓는 죄를 소멸케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우리 절에는 안 오도 10년 후에 본 게 사람이 20년이 젊어졌어. 부지런히 닦아가지고 옛날에는 돈 줬다 해도 이혼을 안 해줬는데 잘 빌었던지 그 이혼을 해줘가지고 그 순간에는 자유가 됐더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든 법이 나로 인해서 생깁니다. 나로 인해서 자승자박으로 생기니까 그래 아시고 항상 평상심에 나를 바르게 하고 하는 살아보죠. 나를 바르게 하고. 그래 우리가 가장 내 주위에 가장 가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이 가시하는 사람한테 약이 따로 없습니다. 고통이 약이 돼요. 그 고통은 사회생활에서 직장에 안 받아주고 또 사람하고 대인관계가 안 됐을 때에 고통이 약이 되랍니다. 그럼 고통스러우면 자기가 또 알아차려야 되는데 그 고통을 갖다가 내가 근이 있고 무서우니까 피한다고 우리 이야기해. 아이고 저 불쌍한 인간아. 그래 보니까 무슨 껍데기를 썼는 거 본 게 개가 도사개이지 앞발이가 이렇게 큰 거 이 끄죽이 이거 철렁철렁하고 머리가 막 물에 무서워 도사개한테 우리 죽는다. 그래 이제 이 도사개가 아하 저 도사개 껍데기를 쓰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목욕탕에 사람이 들어가서 세수를 하는 줄 알았더만은 도사가 들어가서 세수를 하고 있었구나. 그냥 뻥한 거라. 왜? 여자가 감히 남자를 뭐라 했는데 저거 물을 씹을게라고 그 마음을 가지 생기네. 그 순간에 그 자기 물체가 껍데기가 드러난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자기 껍데기를 자기가 모르고 한평생 살다가 다 버리고 다음 생에는 또 딴 껍데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 몸을 받았을 때 하루속히 빨리빨리 내 껍데기가 무엇인지 알아차려야 되고 알아차리면은 못 알아차리면 또 이야기를 하이소. 우리가 화요일마다 선방에 왔는데 우리 보살님 한 사람이 내보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각자가 다 하두가 틀립니다. 그래 원화선생이 이먹고 원화선생이 이먹고 이렇게 하두 일념하라. 며칠 전에 그랬어요. 법사님 내가 원화선생 무별념을 내 나름대로의 조금 느끼는데 점검을 조금 해주십시오. 사실은 큰 스님이 계시는데 도사 앞에 요러먹는다고 내가 조심스러울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큰 스님이 없고 살풍 물어서 또 살풍 대답을 하는데 그래 본인이 내가 결혼했으니 남편도 내키고 자식도 내키고 뭐든지 내 뜻대로 하려고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사고를 가지고 살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헛것인데 그게 내가 매여 있어서 너무나 어리석은 것 같습니다. 아이고 하도 근접은 갔구나. 근접은 갔는데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이 내 이 모든 것을 원컨대 아미타불 뜻대로 하소서. 원컨대 아미타불 뜻대로 하소서. 이렇게 일념으로 혼자 일임하는 겁니다. 일임하면 나는 부처님 말씀대로 부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 살다가 보니까 이제 우리가 부처님 경전도 알아야 되고 지 아는 거 아집이 조사 어려워.
아이고 출가도 안 한 사람이 육조 단경 읽고 무슨 단경 읽고 이러면 그거는 맛이 간 사람입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발심부터 읽어야 됩니다. 부처님한테 가면 애설이 내가 양말 신고 가야 되는가 벗고 가야 되는가 짧은 치마를 입고 가야 되는가 긴 옷을 입고 가야 되는가. 스님이 목달 스님도 중생이고 인간입니다. 다사장삼을 내가 입고 그 색을 꾹 참고 하기 싫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치마를 대리랑한 걸 입고 빤수가 볼당말당 그 기도를 하면 그 스님이 정신을 흩뜨리는 거야. 마음을 흩뜨리고 그러나 그것도 저리 가지 마소 그냥 속인도 여자 몸에 보면 올록빨랑 거 보면은 충동감이 있는데 스님이라고 아니게 스님은 맑아서 더 잃어. 스님도 용을 씁니다. 방 안에서로 배지를 다 합니다. 나는 방 안을 안 들여다봐도 밖에서 딱 보는 게 천안통으로 무슨 짓을 하는 걸 다 알고 있어. 이것이 천안통이라고 합니다. 옛날에 내가 한자로 때거든. 야 이놈아, 네 방 안에서 젖을 주무리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부처님이 갱년을 해 되겠냐는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한 손을 가지고 그걸 내가 뭐 잡아둬라 그러니까 갱전 부처님 그걸 잡다가 그게 우리가 보지 않아도 듣지 않아도 내가 좀 악센트가 강해서 죄송합니다. 근데 우리 불자님들은 강한 거를 좀 욕을 해도 좋은 게 강한 거를 좋아하대. 둘러서 고상하게 이야기하는 게 못 알아듣더라. 그래서 가는데 법회 때 내 보면 막 쌍물을 많이 해놨지. 삼천배 보살하는 보살 보고도 내가 니는 사문을 만나지만 네가 사문을 만나면 사문을 정신을 흐리게 할게네. 네 마음이 건지른다 그 시기가 건지른다 그러면 내한테 이야기하라. 내가 네 마음 건지줄 사람 그 시기 건지줄 사람 다 이름해줄게. 그러니 여자가 뭐라고 할 만하겠습니까? 그 옛날에 참 호주에서 온 벗을 그 스님이 한 분이 지구능이 없어가지고 내가 뭐 스님 앉으라고 막 때린 게 지구능 찾는다고 얘 지구능을 못 찾고 계곡에 저 다리 근육을 찾아들어. 그래서 얘 부처님 진리를 하면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고 우리 불자님들도 우리 집에 오는 사람도 경전 공부하고 열심히 부처님 믿고 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휴대폰으로 탁 그걸 보니까 아유 우리 보살님이 아들하고 떡노가 인터뷰를 하는데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부처님을 향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은 일이 생기고 반드시 내 업장이 없습니다. 건강하시고 성불하시다.